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데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생각할 때 오늘도 힘이 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은 이 땅에 살아도 언제나 저 천국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불길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2절 이하 계속해서 진멸하다, 멸절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모든 것을 멸하고 멸하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멸하고 멸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죽을 사람은 죽고 운 좋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진멸하리라라는 말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진멸하겠다고 지난주에 약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도 그 심판이 참고하기 그지없었건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고하는 심판과 홍수 심판에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던 물고기조차도 이번 심판 때는 모조리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까지 멸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철저하고 애누리 없는 심판을 가하시겠다는 무서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것도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칭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 끔찍한 심판을 행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건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짐승과 사람과 헤엄치는 물고기까지 모조리 멸하시겠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볼 때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보십니다.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하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심판하여 고통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도 죄를 지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짐승과 새,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땅에서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방인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성도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범위 내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온갖 방면, 온갖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 삶에 쏟아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을 주시고 좀 더 기회를 주시지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내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할 것 같으면 혹시 너희들이 실수를 하고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면 너희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 너희의 행하는 모습,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너희에게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연장시키면 연장시킬수록 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유다의 형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을 멸절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 마치 태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짐승들과 새와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사람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대로 내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세상의 대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들이 세상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 친척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화초와 애완견 한 마리까지 예수 믿는 성도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 허탈한 것에 마음 빼앗긴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이나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들짐승들도 지켜주시고 새들도 지켜주시고 불신자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봉사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세상을 돕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진짜 선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할 점이 없이 똑같아져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바른 신앙에서 멀어진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오늘 우리와 비슷한 점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그들은 바알을 쫓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폈어.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10중8구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손을 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준다,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심판하신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고 있는 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 바알의 찌꺼기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요시야 왕은 바알 이 신상을 모조리 불태우고 깨뜨려버린 이러한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선한 왕이 있었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바알의 찌꺼기들이 살아 있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신상은 깨끗해지고 눈에 보이는 신상은 불태워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바알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서 이런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쓰레기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단순히 제도적인 개혁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씻어야 할 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심령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을 세척하는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속속들이 빼여있는 이 바알의 흔적을 빼내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죠.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갖춰준 이러한 상태에서는 편안히 살면서 스스로 낮추고 편안히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말이 좋지 거울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뭐가 남아 있었다? 그 말이 이미 남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미 남아 있었다. 여기에 그 말임은 당시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지도자, 이들이 그 말임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러한 그마림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어찌 하나님의 도성에 버젓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 땅에 이들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왜 수백만 명이 점쟁이가 있고 무당들이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립니까? 서울에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이유는 찾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찾아가는 자들이 없으면 이들도 사라졌을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왜 너희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깨끗이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 그마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을 쫓는 이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총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와 이방 종교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공백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영적으로 샤워를 해야 그들은 바알과 이런 거짓된 것들을 깨끗이 씻어받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 종교와 이방 종교, 우상은 한번 뿌리를 내렸다면 뽑아내기가 정말 힘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사람이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복을 빌고 거기에 찾아가지고 점을 치고 이러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 전에 라디오에 제가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쉽지만은 한번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한 분이 새벽이면 산을 등산하고 오르는 이러한 분이 있었어요. 세제를 올라가는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분이 새벽에 아직 컴컴한데 아침 일찍 산을 오르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직 어둑어둑한데 올라가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아파. 야, 그래서 길가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니까 아줌마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급한 대로 설사를 하고 어쨌든 해소를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흉하잖아요. 마침 주위에 보니까 돌들이 있어가지고 돌로 자기가 신뢰한 걸 덮었대요. 그렇게 덮고 자기는 산에 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자기는 산에 가는데, 이상하게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또 자기가 신뢰한 곳이니까 그쪽으로 눈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눈이 가는데 보니까 돌멩이가 한 개씩 더 많아지더래요. 돌멩이가 한 개씩 더 많아지더니만 이제 돌 무더기를 이루게 되고, 어느 날은 가다 보니까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한 개 얹으면서, 야, 저기 내 똥이 들었는 곳인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사람들이 그게 돌멩이를 얹고 거기에서 합장을 하고 뭐 저를 하고 뭐, 나중에는 그거 뭐 있는가 싶어서 내막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말을 밝히지도 못하고 저 똥인데, 이런 생각이 라디오에 나와서 정말 제가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만큼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 빌면은 복이 올까 싶어가지고 이 빌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본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와 인간 본질이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건강 있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의 형태 두 번째가 하늘의 태양과 별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지붕에 올라가서 태양이나 달, 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해, 달, 별을 섬기는 자들, 이들은 거의가 운명동자들이고, 이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에게는 운명이 정해져서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결정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종교의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이방의 종교들 그리고 우상의 종교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삶 속에다가 끌어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종교의 특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하고 지겹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의 귀족들이 외국의 이방 나라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은 굉장히 역동적이며 재미가 있고 음란한 것들도 있고 아주 볼맛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면은 신을 섬길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빙빙빙빙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는 것이 돌기도 하고,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방인의 종교 의식을 이스라엘 내에 끌어당기게 되고 그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종교 이것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놓고 이색적인 신앙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귀족들은 자신들이 흉내내는 이 이방 종교 의식 속에 자기의 영혼을 좀먹고 자기의 영혼과 신앙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상을 끌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유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는 짬뽕신앙, 혼합신앙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말감이라는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유다 사람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이 땅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줄 알고 같은 값이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다 보면 이 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저 신이 해결도 해주고 신은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나에게 마치 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 이런 신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의 존재가 있지만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유일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 하나님 앞에 견줄 자가 있겠습니까? 창조 하나님, 구원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오직 날 구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란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강조했는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믿는다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딱 꺼내서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정말 헛고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회관에 뮤지컬을 공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뮤지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준비해 가지고 내야 돼요. 이래야 통과되는 거지. 버스 터미널에 가서 서울 가는 표 갖고 와가지고 들어간다고 내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따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결과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심령이 대청소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게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